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몇 권으로 나뉘어지는 건데요. 먼저 1, 2, 3, 4, 5권 이렇게 쓰시고요. 1의 자리를 쓰는 거예요. 1, 2, 3, 0, 7. 그래서 5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권에 처음에 4라고 쓰시고요. 4 더하기 3은 7, 7 더하기 2는 9, 9 더하기 1은 1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각 권에 처음 시작되는 몇 권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쯤 공부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게 시험에 딱 가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 3, 0, 7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1부터 41, 72, 89, 106, 150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여기 성문서 강의 들으시는 분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문서 강의에서 하는 내용을 조금 제가 보완해서 같이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집에 가서 꼭 읽어봐야 되는 시편은 여기 시작되는 시편과 끝나는 시편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72편은 저자가 솔로몬이에요. 자, 72편의 솔로몬,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 시편은 몇 편이죠? 127편입니다. 너무나도 고맙게 7, 2, 2가 똑같네요. 가운데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2, 7, 7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2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90편은 모세의 시편이에요. 89, 88, 88편은 누구의 시편이죠? 해만. 89편은? 그쵸? 모세의 시편 90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저자들 먼저 다윗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시편은 4249 맞죠? 84, 85, 87까지로 기억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 또 뭐지? 아삽의 시편 50, 73, 83 그리고 솔로몬 했고요. 다윗은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저자는 물론 솔로몬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많이 나오겠죠. 해만과 예단도 나오겠지만 고라, 아삽 요거는 구절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하나씩 이제 볼 거고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시편 외우는 자료 이것은 제 아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저작권 표시를 했고요. 그 친구는 1편부터 50편까지 다 외워서 시험을 봤어요. 다 외우고 공부를 잘 못하는 저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줬어요. 제가 이거에 감동하여 결혼까지 했지만 장난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다윗의 생애에 일정한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것들 하면 3, 7편 그리고 18편, 34편, 51편, 50편, 54편, 56, 57, 59, 60, 63, 142편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다윗 생애와 관련된 시편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다윗 생애 3편에서 어떤 상황인가, 그 7편은 어떤 상황인가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여두둔의 법칙 이런 거예요. 이런 여두둔의 법칙, 현악에 맞춘 것, 깃딧, 소상님, 요난,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왜 외워야 되냐면 저희는 시편을 빨리 풀어야 예언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풀 수 있거든요. 요즘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표제가 이렇게 나와요. 표제가. 그럼 표제만 딱 보면 몇 편인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볼까요? 뭘로 할까요? 22편으로 한번 22편은 잠깐만요. 56편으로 한번 볼까요? 56편.
하나만 있는 거. 56편에서 8절에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은 뭐 눈물이나 그 그림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눈물이나 뭐 주의 병, 주의 책 이런 단어를 가지고 그림책을 이렇게 연상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6번째 칸이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게 몇 번째 50인지 60인지 이게 헷갈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제가 같이, 요즘 표제를 같이 써줘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표제에서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 김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 김은 역시 5, 6도 김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56편이라고 이 주의 병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제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한 22편 한번 가볼까요? 22편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편인데, 자, 22편에서 자, 이거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1절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여기 시험에서 3절이 나왔어요. 이 기출 문제거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몇 편인가 하면은 물론 공부하신 분들은 맞추겠지만 여기서 22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얄렛 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어려운 말이지만 저는 뭐 할자만 가지고 외웠거든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걸어갈 때 이 하면서 걸어갔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22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제를 외우는 장점이에요. 사람들은 표제를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표제를 외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표제를 외우면 이 아래에 있는 구절들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16절 보면 22편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걸 딱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런 고난을 의미하네 라고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추가 되지만 시험이라는 압박 상황 속에서는 그걸 유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표제를 딱 봤더니 할자가 보이네요. 그럼 22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표제를 꼭 외우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외우시는 분들은 시편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맞아요, 항상.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장 넘겨보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기출 나왔던 구절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와닿으시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기출 본문들을 가지고 암기할 수 있게 이렇게 연상 단어로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편에 대한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권의 처음과 마지막 구절들은 다 기억하셔야겠죠. 처음과 마지막 구절.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1편의 마지막 구절은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죠? 아멘 아멘. 이 72편의 마지막은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가? 네, 끝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 89편도 아멘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 아멘. 106편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5권도 150편도 할렐루야로 끝나죠. 이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보면 42편과 1, 2, 3권의 끝은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근데 72편에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했는데 왜 제가 아멘 아멘이라고 하냐면 72편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볼까요? 22편 마지막 절. 마지막 절은 20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72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죠. 그래서 72편의 끝은 19절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면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권과 2권과 3권의 끝은 아멘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20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물어보면 20절은 1권과 2권 전체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권과 2권의 저자들은 대부분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럼 1권과 2권에서 다윗이 저자가 아닌 시편들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3권에서 50 있고, 그리고 고라 있고, 그리고 여기 솔로몬 있고, 중요한 거 무표제 시들을 외워야 되는 거죠. 점점 외워야 될 게 많아져 가네요. 자, 다시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것 1권, 2권, 3권, 특히 2권에서 다윗이 아닌 저자인 시편은 우리가 꼭 저자를 기억해야 되고, 특히 무표제 시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권에서 무표제 시 제가 적어드리면요, 1권, 1편, 2편, 11편, 시편 죄송합니다. 시편 33편입니다. 1편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에요. 자, 1편 보기 있는 사람은 2편도 잘 아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런 것들이 2편에 있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요, 자, 시편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33편 가겠습니다. 33편 기억하실 구절 33편 1절 2절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자, 무표제 시편 1편 2편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33편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기억하지 마시고요. 시편 기억하지 마시고 33편은 1절과 2절만 기억하시고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편에서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요. 자,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 구절만 보면 150편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분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우리는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공부할 때 처음에 무표제 시편 1편, 2편, 시편 33편인 건 아셔야 돼요. 시편 공부 안 했는데 몰라도 이게 아니라 무표제 시편이 아닌 것은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1차적으로. 그러면 1편, 2편, 시편 33편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1편과 2편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33편은 1절과 2절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권에서 무표제 시편을 제외한 모든 시편들은 누구의 시편일까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아시겠죠? 1권에 있는 1편부터 41편까지 모든 시편은 저자가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이 무표제 시편 1편, 2편, 시편 33편만 그 저자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권 가겠습니다. 2권에는 무표제 시편이 43편과 71편인데요. 자, 여기 아래 쓸게요. 43편과 71편인데요. 우리 43편을 먼저 가볼까요? 43편. 자, 43편은 이 재밌는 게요. 42편하고 43편이 원래 한 개의 시편으로 많이 본대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42편에 보면 5절 하고요. 11절 하고요. 43편에 5절이 똑같습니다. 그죠? 42편에 5절하고 11절하고 43편에 5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은 같은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3편은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나뉘어진 이유가 있지만 저자는 고라 자손이 쓴 걸로 많이들 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무표제 시편 일단 43편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71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1편은 몇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5절, 6절, 9절은 11년도에 나왔어요. 18절, 이거 4개만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맞습니다. 5절, 6절, 9절, 18절. 이러면 71편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표제 시편 43편은 제외하고 이거는 42, 43편과 같은 거니까 71편만 어떻게 보면 2편의 유일한 무표제시거든요. 거기서 시험에 나온 거는 최근에 나온 건 9절이에요. 9절. 몇 편인가로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왜 나왔을까요? 당연하죠. 2권의 유일한 무표지시니까 이걸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다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5절, 6절, 9절, 18절을 기억하시고요. 18절에 나와 있는 백발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예전 기출, 최근 기출도 18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백발이라는 단어를 연상해서 71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안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잠시만요. 71편 자체가요. 71편 이 문제 자체가 여기 정리된 자료를 보면 노년을 위한 시편이라고 아예 되어 있어요. 그죠? 노년을 위한 시편이라고 아예 되어 있고 18절은 제가 여기 따로 71세에 늙어 백발이 될 때에 라고 해놨네요.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3권의 목표제시는 없습니다. 3권의 목표제시는 없고요. 4권의 목표제시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먼저 4번입니다. 4번. 91편, 93에서 97, 106입니다. 91편, 93, 97, 106입니다. 목표제시편. 자, 91편부터 가서 같이 볼게요. 91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사단이 인용한 시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단이 인용한 시편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1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사탄이 인용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어디 나올까요? 시험할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몇 장? 4장. 마가복음에 있을까요? 없겠죠. 누가복음 몇 장일까요? 4장에 인용되었던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14절 9절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1절 꼭 기억합니다. 1절. 지존자가 동그라미입니다. 지존자. 여기서 시험에 2011년도에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시편 4권에서 표제가 없는 시편들이 많다. 그 중에 그에 해당되는 시편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많다. 그 중에 이걸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인용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절 그리고 2절도 기억합니다. 2절, 9절 기억합니다. 이게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11절, 12절, 14절, 11, 12, 14절. 91편은 좀 우리가 좀 같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시편 93편으로 가겠습니다. 93편부터 97편까지는 다 없습니다. 93편부터 97편까지는 다 없는데요. 자, 93편.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되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예전에 성경 문제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니 또는 뭐 다스리시나니로 시작되지 않는 시편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먼저 알려드리면 93편, 97편, 99편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93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리고 97편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99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종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신대원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때 오답은 103편이었습니다. 자, 93, 97, 99 꼭 기억하세요. 자, 93편에서 중요한 구절 3절입니다. 3절. 큰 물. 4절에 많은 물소리 기억하세요. 많은 물소리가 또 어디 나올까요? 많은 물소리.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93편 3절 4절에 나오는 큰 물과 많은 물소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4편으로 가겠습니다. 94편은 3절만 기억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거 보면 탄원시 같습니다. 물론 탄원시인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악인의 형통에 대한 탄원시가 하면 몇 편으로 기억하시죠? 네, 37, 73 하나 더 있는데. 시편 말고. 예, 예레미야
하박국도 있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버퍼링을 드리네. 우리 37편 같이 가볼까요? 나온 김에 37편 1절에 보면 악인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73편으로 빨리 가볼게요.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뭐 저상하나니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아닌가요?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맞네. 여호와께서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내용이 하박국 1장 2장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한 탄원 다시 돌아와서 93편 4편 했고요. 자, 94편의 19절도 기억합니다. 94편 19절. 자, 95편 가겠습니다. 95편은 1절에 반석 동그라미 하시고요. 95편에 반석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7절, 8절, 9절입니다. 7절, 8절, 9절에서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8절에 무리바, 마사 이런 구약의 사건, 지명과 관련된 시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할 게 점점 많아져가서 힘들지만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자, 96편은 별표 하시고요. 96편의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96편은 대상 16장을요. 시편 96편 105, 106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16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대상 16장. 자, 대상 16장 우리 같이 가볼까요? 대상 16장 누구의 노래죠? 대상 16장 가면 여기서 감사 찬양 보이세요?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언약이 돌아올 때에 7절에 보면 그날에가 언약궤가 돌아올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했던 감사 찬양이 위에 표제에 보시면 시편 105편, 106편이라고 나와 있죠. 이 중에 일부가 96편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105, 96, 106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대상 16장의 거를 시편의 3개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96편과 105, 106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9절만 몇 개 찾아서 알려드리면요. 먼저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새 노래로 시작하는 구절들 제가 불러드릴게요. 새 노래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새 노래 하고요. 33, 40, 96, 98, 144, 149 그 구절들 다 찾아가셔서 새 노래라는 단어가 있는 건 동그라미 하시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편은 제가 좀 책임성을 최대한 가지고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몇 개를 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 노래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96편에서 새 노래로 이렇게 쭉 하고 2절 기억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의 구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에 나오는 만국 쭉 넘어가서 하늘이 가로넣기로 나왔습니다. 하늘 가로넣기. 하늘 가로넣기. 그리고 뭐 성소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자, 97절에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아까 했던 93, 97, 99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거 기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 동그라미 하시고요. 정직한 자들 위하여 기쁨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자, 98편 가겠습니다. 98편도 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표제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시라는 표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98편도 한번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 음성이 가로넣기로 나왔었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사실 틀려야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10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06편. 자, 106편 할렐루야로 시작되는데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구절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여기 앞에 보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공부하시고요.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편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어느 장에 나올까요? 네, 19장에 나오죠. 할렐루야, 뭐 어린 양 혼인잔치 이런 것들이 같이 기억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6편을 보면요. 106편은 홍해도화와 관련된 시편이에요.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홍해도화 시편 66편 106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나 더 써놓으시겠어요? 역사 시편이라고 해서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술되어 있는 시편은 66편, 78편, 105, 106입니다. 여기서 78, 105, 106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66편은 홍해도화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78, 105, 106에 나와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105, 106에는 특별하게 뭐가 있냐면 10개의 재앙이 언급돼요. 시험에 예를 들어 105편으로 앞으로 돌아와서 105편 29, 30, 31절 보시겠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가로놓기로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개구리가 가로놓기로 나오고요. 파리떼가 가로놓기, 뭐 이가 가로놓기로 나와버렸어요. 자,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29, 31, 30, 31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17절, 105편 17절. 그 앞에 한 사람이 앞에 나왔는데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셉. 그리고 2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 기억하시고요. 자, 106편은 쭉 넘어가서 28, 29, 30만 기억합니다. 28, 29, 30.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 죽은 자가 가로놓기로 나왔어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니, 그러니까 그때 민수기 25장에서 음행 사건이 그 이방 제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니 바알과 연합하여, 그냥 음행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물론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이방 제전에서 이방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 때문이다 라고 시편 106편 28, 29, 3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문신을 금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용의 그런 금지가 아니라 이 죽은 자를 이 몸에 새기는 그런 개념으로 그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즘 미용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나중에 사역하실 때 이렇게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잘못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보면요. 48절, 이거는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니까요.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신 다 기출 문제들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강조는 많이 안 드리겠지만 이 마지막 절들을 다 기억하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41, 72, 89, 106, 150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절들을 딱 나와서 이게 몇 절인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2권의 마지막 절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3권의 마지막 절을 찾아서 몇 번인지 쓰시오, 이런 문제들 다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실지라도 41, 72, 89, 106, 150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50은 아시겠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편 보겠습니다. 41편 마지막. 자, 41편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 몇 개만 제가 알려드리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할 때 잠시만요. 송축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하시고요. 송축이라는 단어는 1권의 마지막입니다. 송축이라는 단어는 1권의 마지막입니다. 자, 72편 19절로 가겠습니다.
72편 19절. 20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건 전반부의 종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 실질적인 마지막은 19절입니다. 자, 72편 19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는 충만만 동그라미입니다. 충만. 자, 1권의 마지막은 송축, 2권의 마지막은 충만입니다. 3권의 마지막 89편 52절 보겠습니다. 89편 5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네, 뭔가 짧으면 3권입니다. 아시겠죠? 자, 1권의 마지막은 뭐예요? 송축입니다. 2권의 마지막은 충만이고요. 3권의 마지막은 짧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세 가지 정리하셨죠? 그리고 5권의 마지막 우리가 다 아니까 그거 아니면 4권의 마지막. 이거 그냥 그러니까 하면요. 1권하고 2권이 굉장히 좀 혼동이 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만 해요. 이거는 꼭 정리를 하셔야만 해요. 지금 한 것 중에 잘 모르겠다. 없죠? 지금부터 이제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걸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시편을 우리 같이 공부하고 오늘 시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편 보겠습니다. 3편. 나머지 제가 드려야 되는 이야기들은 제가 다 핸드아웃 만들어서 또 드릴 거니까요. 지금 같이 봐야 되는 거는 다음 주까지 꼭 공부해 오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 다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할 얘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3권. 지금 역사서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권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압살롬을 피할 때가 언제냐면 좌측에 보시면 사마 15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마 15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뭘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하면 3 나와야 됩니다. 왜일까요? 압살롬은 몇 번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3편입니다. 엄청 감사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 시험에 뭐가 나왔을까요? 셀라가 몇 번 나왔냐를 물어봤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3편이고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이고 셀라도 3번 나옵니다. 엄청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걸 꼭 드리세요. 자, 그리고 같이 보면요. 자, 3절에 같이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가로였고요. 나의 영광 가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머리할 때 가로였어요. 6절에 보면 천만인 가로였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또 143편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143편도 셀라가 3번 나와요. 143편. 그냥 참고로만 써놓으시고 나중에 143편 가셔가지고 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냥 참고로만 써놓으세요. 셀라 3번 나오는 거 3편만 사실 기억하면 되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143편도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없는데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시편 7편으로 가겠습니다. 7편 여기 보시면 다윗이 식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좌측에 보시면 쭉 보시면 사마 16장 3상 24장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3상 24장의 이야기 26장 그쯤의 이야기예요. 이게 나중에 찾아가서 보시고요. 이 좌측에 보시면 다 그런 구절들이 다 나오니까 찾아가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장에서 9절, 10절, 11절을 체크해 두시고요. 9절에서 악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쭉 넘어갑니다. 11절에서 의로우신 분노 가로넣기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7절 표제 꼭 기억하시고요. 표제 베냐민인 구시 되게 9장이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요. 그죠? 아쉽습니다. 자, 9절, 10절, 11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은 이거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많이 기출문제된 구절이죠. 사마 몇 장이랑 이게 같은 거 아시겠죠? 사마 22장 아시죠? 사마 22장에서 다윗의 노래가 여기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좌측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이건 표제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1절, 2절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요. 반석, 요새,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거 다 가로놓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앞글자만 따서 다 외웠는데요. 반요건의 하나님, 반요건 할 때 건지시는 이 할 때 반요건의 하나님, 바방뿔 이렇게 외웠습니다. 바방뿔 뭐 이렇게 외웠는데 어떻게든 꼭 외우세요. 시험 뭐 이미 다 외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온 건데 나올 법한 구절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 체크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나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역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0절,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31절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냐. 자, 50절까지 기억합니다.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8편까지 했습니다. 34편 가겠습니다. 34편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3상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부분 아니 끝에서 3상 그 앞 거의 끝부분 2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 여기 34편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1절, 4절, 8절, 13절, 18절, 20절이 시험에 나왔던 구절입니다. 여기서 34편 20절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요한복음 19장, 좌측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우측이네요. 19장 36절이라고 간주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구절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22편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34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18절에서 통회가 가로놓기로 나왔었고요. 18절 통회 가로놓기로 나왔었고 최근입니다. 4절에서 두려움이 가로놓기로 나왔었습니다. 자, 알려드린 구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가겠습니다. 51편 가겠습니다. 51편 밧세바 이거는 다 아시죠? 사마 몇 장이죠? 11장인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나단 12장인 거 아시죠? 11장 12장의 이야기. 나단의 책망이니까 당연히 사마 12장이겠죠. 이게 다 아시죠? 네. 1절 기억합니다. 인자 긍휼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1절. 그리고 5절, 6절, 7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절에서 우슬초 가로넣기. 10절 예전 암송구절입니다. 예전 암송구절이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할 때 정직한 영이 가로넣기로 나왔습니다. 11절 주의 성령 가로넣기로 나왔었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51편이요. 굉장히 좋은 시편인데 사실은 이거 뭐 공부하면 우리 너무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학교 오셔서 시편과 관련된 수업 혹시 개설되면 들어보세요. 성문서 강의하면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답만 맞추면 되니까. 공부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저랑 한번 만나서 하시죠. 자, 52편 보겠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살고 있는 밭이 어딜까요? 오이밭입니다. 그래서 52편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오이밭의 도액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건요 8절입니다. 8절. 오이밭의 도액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감람나무가 나왔다. 뭐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푸른 감람나무가 시험 문제였어요. 푸른 감람나무. 뭐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대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 생각하고요. 시험 문제로 푸른 감람나무가 가로넣기로 나왔었다. 오이밭에 도액이 오이밭에 푸른 감람나무가 나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54편으로 갈게요. 54편에서는 이거는 3상 23장의 이야기가 이게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뭐 우측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3절에 보면 수색이라는 단어가 가로넣기. 그리고요,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6절에 보면 낙헌제 보이세요? 낙헌제.
낙헌제.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54편 낙헌제. 6절 동그라미 해두시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볼게요. 56편으로 가겠습니다. 56편. 여기 김 나왔습니다. 5, 6도 김 나오죠. 5, 6도 김, 르오김.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주의책 아까 했죠. 8절에 주의책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12절에 보면 감사제가 나옵니다. 감사제. 아까 낙헌제 나왔고 감사제 이제 나왔습니다. 자, 57편 가겠습니다. 57편. 알다스 헷, 표제 알다스 헷 있습니다. 알다스 헷. 알다스 헷. 자, 시험 문제 나온 구절은요. 5절, 7절, 8절입니다. 5절, 7절, 8절. 5절, 7절, 8절. 1절도 같이 해두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얼굴이 그날 아래 되고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9편 가겠습니다. 59편. 알다스 헷도 나오네요. 알다스 헷. 알다스 헷. 자, 나의 하나님이여. 1절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들이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의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를 건지시고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0편 가겠습니다. 60편은 요압이 에돔을 소금골짜기 쳐서 12,000명 죽였을 때, 사마 8장에 보면 다윗이 18,000명, 그리고 대상 18장에 보면 아비새가 18,000명, 그리고 시편 60편에 보면 요압이 12,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성서공예 책 좌측편에 보면 비교라고 해서 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마 8장에 있는 내용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마 8장 아래 보시면 대상 18장에 있는 걸 보면 이건 아비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세 개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마 8장, 대상 18장, 그리고 시편 60편에 그렇게 한 사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다 다르게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사마와 대상에는 18,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60편에는 12,000명으로 되어 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권위를 어디에게 두느냐의 차이예요. 왕에게 두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싸웠던 사람에게 두느냐, 아니면 군대 장관에게 두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이걸 구분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7절부터 보면 7절 유다의 규, 모압의 목욕통, 에돔의 신발 던지고, 블레셋아 외치라, 이것들이 다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63편으로 가겠습니다. 63빌딩이 있는 곳은 유다의 광야입니다. 63빌딩이 있는 곳은 유다 광야입니다. 자, 3절, 4절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3절, 4절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점프해서 142편으로 가겠습니다. 142편. 142편은 표제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표제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은 57편과 142편입니다. 57편과 142편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하고요. 6기로 가겠습니다. 6기. 프린트물하고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핸드아웃을 만들어서 드릴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6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진 합숙 교재 하신 분들은 거기 10편에 있는 구절들을 다 찾아서 성경에 꼭 기록하시고요. 없으신 분은 괜찮습니다. 하늘진 2.0 뒤에 있는 성경 문제에 있는 10편 문제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10편은 기출 문제를 먼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 구절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6기는 교과, 새 친구, 그리고 엘리바스, 이렇게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엘리바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몇 장에 나오는지는 우리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긴 하겠지만 구약이 없구나.
제가 세 명의 친구들의 성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의 성격을 좀 소개드리면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자. 엘리바스 신학자. 빌닷 교육자. 뭐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소발 군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받는 그 당시에 뭐 요한복음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욥이 아픈 이유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너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질병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닷은 너가 뭔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소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이야기 조언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너가 이런 이야기 그 회복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을 언급하지는 않고요. 지금 너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야기를 네가 지금 잘 안 듣고 반박만 하는구나 라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이건 작년까지는 제가 이렇게 나눠드릴 때 이렇게 안 만들어 드렸어요. 그냥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한 말들 기출문제만 다 적어서 구절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엘리바스 한 말에 대한 욥의 반응,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발이 한 말에 대한 빌닷의 한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을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리는 이유가 이게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논점으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때 조금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에게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엘리바스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몇 개 구절 보시면 뭐 다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너 지금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17절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어다.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요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5장 27절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포인트가 뭐냐면 뭔가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뭔가 계시를 받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이걸 파악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학적으로 아니면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연구한 바에 따라서 너를 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엘리바스의 논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족족이 이제 욥이 반증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기록한 구절들은 다 기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 좀 더 보면요. 15장으로 가보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난자가 뭐 이런 쭉 얘기합니다. 15장 1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게 물 마신 같이 가증하고 부패한 뭐 이렇게 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15장 34절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고 뭐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한 것. 그 22장 21절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평안하라 그리하여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제가 이거 기출문제에서 가로 넣기로 되어 있는 건 다 가로를 이미 쳐놨어요. 이걸 집에 가서 다 그대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22장 29절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를 교만하였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포인트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못돼서 너 지금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나오면 다 엘리바스입니다. 그게 어렵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한 말을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몇 구절 안 돼요. 제가 원래 이거 칼라로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연구소에서 급하게 프린트하고 오느라고 칼라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관에서 이거 칼라로 딱 해가지고 이거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별건 아니에요. 근데 눈에 이 초록 색깔이 있지만 이런 거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어떻게든 기억하게 하려고. 자, 빌닷으로 가겠습니다. 빌닷은요, 크게 많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구절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빌닷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뒷장에 보시면 9, 10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10개 구절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빌닷은 어떻다고요? 너가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쓰여지는 표현들이 보면요, 8장 3절에 보면 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이라는 단어 여기 보시면 그런 의도로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 8장 6절에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에 불행하고, 뭐 8절에 보면 내 시장 미약하고 창대하고, 뭐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님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잡으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거나 너가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을 그러나 나를 변론하지 알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포인트는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너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뭔가 지금 세상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지은 죄 때문이다 하면 빌닷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됐다 하면 엘리바스예요. 제가 이거 글로 쳐가지고 잘 올려드릴게요. 지금 정리 잘 안 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 요비했습니다. 자, 소발 가볼게요. 소발. 소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소발이 볼 때는 얘네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 왜 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얘네들이 이렇게 7마리들을 주는데 왜 너는 그걸 안 듣냐, 이런 포인트입니다. 소발 11장 6절을 보면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혜를 광대하심으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셨도다. 너 얘네들이 말하는 지혜만 잘 들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내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에 내 장막이 있지 않다. 그리고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고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즐거움도 잠깐이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고 그를 본 자가 이렇게 너 어디 있느냐 하리라. 20장 14절에 보면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고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에 가서 이거 새 친구가 한 말이랑 욥의 답변 꼭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3장부터 26장까지라는 거죠. 그죠? 맞지 않나요? 뭐 잘못했나요? 여기까지가 욥과 새 친구가 나눈 이야기는 3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자, 27장 가보겠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욥이 또 풍자합니다. 욥이 이제 새 친구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주고받는 건 3장부터 26장까지고요. 여기서 27장은 넘어가고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8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욥기의 지혜시라고 하는데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으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5절, 6절 보겠습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이 되었으며, 이런 식으로 1절, 2절 나오면 28장이라고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구절은 12절, 28절입니다. 먼저 12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되어 있고요.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의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 구절을 보면 잠언 같습니다. 욥기 28장 28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9장 가겠습니다. 욥이 풍자에 이르되 12절부터 17절까지 다 체크하시고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충분히 사람들을 도왔다. 충분히 착하게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기를 변호하죠. 30장에서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로 나를 조롱하면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 자, 29장에서는 자기의 그 잘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30장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금 현 상황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체크하면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 녹으니 환난 날에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고난과 힘든 상황들 30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8절.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오고 광명을 바랬더니 흑암이 오는구나. 뭔가 괴롭고 힘든 상황. 그래서 복, 화, 광명, 흑암 이게 가로놓기로 나왔었어요. 몇 장인가는 하실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난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 29장이고, 그런데 나는 되게 힘들다. 지금 내 현실은 힘들다. 하면 30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간 거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지금 상황들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은요, 욥이 얘기한 거 2장, 3장에 보면, 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라면이라고 끝나면 욥기예요. 욥이 라면을 좋아해서 병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예레미야 20장으로 잠깐 갈게요. 예레미야 20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14절입니다. 내 생일의 저주를 받았더면 합니다. 그죠? 라면을 좋아하는 건 욥이고 그냥 면을 좋아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아시겠죠? 3장하고 20장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욥기 3장과 30장을 구분하는 것은 3장은 그냥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때 그냥 내 생일 자체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저주예요. 그런데 30장은 어느 시점이에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데 결론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죄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29장이고 그랬는데 나의 삶은 이랬다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30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하고 30장을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30장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다시 30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구절들이고요. 29절에 보면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리 타조가 나오고요. 31절에 보면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통곡, 애곡 가로놓기로 나왔었습니다. 자, 31장으로 가겠습니다.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여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다 읽으면 너무나도 좋은데요. 그냥 시험 나온 것만 보겠습니다. 13절 만일 종이나 여종이 나를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러니까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자, 패턴이 어떠냐면 저는 윤리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이런 죄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35절로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만일에 내가 이런 목록의 죄를 지었다면 나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고 내가 그 죄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9장과 30장과 31장을 한 꾸러미로 외우세요. 흐름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자, 엘리오를 조금 아래 써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27장부터 31장까지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본 게 29부터 31장이었습니다. 그죠? 이 내용은 뭐예요? 나는 무죄하다, 결백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본 32장부터 엘리후, 여기 쓰겠습니다. 엘리후가 2절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롭다 함이요. 자, 3절에서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엘리후가 화가 난 이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은 시험 문제, 1절, 2절, 특히 2절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람족속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엘리후가 등장하는 곳 32장부터 한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부에 나오는 욥에게 화가 난 이유, 그리고 세 친구에게 화가 난 이유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했는가가 29장부터 31장까지의 이 무죄 결백 주장 때문에 엘리후가 32장부터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이야기의 흐름을 기억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32장 4절에 보면 엘리후는 그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욥이 하긴 어렸었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자,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고난의 의미, 엘리후가 말하는 지금 너희들이 알바왈바하고 욥조차도 자신이 의로운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엘리후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다 보면 좋지만 32장 먼저 1절에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네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자, 31장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 친구가 말을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화가 난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8절, 9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깨달음 가로넣기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영 깨달음 가로넣기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계속 할게요. 자, 33장으로 가겠습니다. 33장에서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자, 4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고 하나님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여기서 엘리후를 키워드로 잡으면 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이 네 사람보다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영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설명.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욥기인데 너무 어렵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영이라는 단어가 있다 하면 대부분이 엘리후입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엘리후로 기억하시고요. 이 구절에서는 영과 기운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겠습니다. 자, 33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자, 중요하죠. 그들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영혼이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이런 고난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4장 가겠습니다. 34장 10절, 11절, 12절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건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딱 나오면요, 우리가 이렇게만 공부하고 이것만 딱 보면 빌닷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따라오셨으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빌닷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의라는 단어 때문이죠. 그래서 공의가 가로넣기로 많이 나오고, 이 구절은 누구의 이야기인가가 2011년도 문제입니다. 엘리후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엘리후가 한 이야기입니다. 쭉 보시고요. 35장 넘어갑니다. 36장 8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였을 때, 아까 제가 고난에 대한 의미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족쇄에 매었거나 환란 가로넣기 환란이 줄에 얽매였으면 그들이 소행과 악행과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환란은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가 고난의 이유는 뭐다? 죄악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가겠습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을 끌려갔다.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37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게 아닙니다. 아까 엘리바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한 바에 따라서 한 이야기고요. 사실 욥도 잘 몰라요. 사실 욥도 잘 모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암송 구절 잘 아시죠? 이제는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 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성경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귀로 듣는 것은 간접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접 경험으로 뭐 학습으로 배움을 통해서 했던 내가 지키려던 의의가 아니라 내가 직접 봤던 하나님을 똑바로 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결국 욥이 지켜왔던 것들은 간접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말하는 37장 2절 말씀 똑똑히 들으라 라는 것이 나중에 듣는 거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7장 2절입니다. 자,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끝나고 이제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죠. 38장부터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38장에서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 41장인가? 40장인가요? 40장 맞죠? 40장 몇 절이죠? 6절이네요. 38장과 40장이 나오는데 이걸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똑같아요. 자, 3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40장 6절도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똑같죠? 자,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40장 7절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죠? 없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38장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여기 보면 40장 7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어디 갔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구절이 빠졌냐면 욥이 고백 때문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5절에 보면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아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나오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지금 갑자기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하여간 38장과 40장 이렇게 구절이 딱 나왔을 때 구분해서 풀 때에 40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3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표현을 뺐어요. 왜냐하면 욥이 자기가 무지하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나중에 제가 찾아서 같이 읽어드릴게요. 쭉 보시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어떤 문제도 나왔냐면 38장 31절에서 묘성, 삼성, 북두성 보이시죠?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천체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답은 되게 쉬워요. 계명성이었습니다. 계명성.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뭔가 우리를 당황시키려고 하는 문제들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렵죠. 욥에서 언급되지 않은 동물은 답은 고양이였거든요. 고양이. 그래서 전 틀렸어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틀려줘야 돼요. 근데 고양이가 뭐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그런 그런 뭐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그 다음에 스터디에서 욥기에 나온 모든 동물을 막 외우고 막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런 거는 틀려줘야 돼요. 우리 100점 중에 10개 틀려줘요. 10개. 아시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9장으로 갈게요. 39장.
아, 39장에서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네요. 여호와께서 요백에 하신 말씀 중 언급되지 않은 야생 동물은 이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답은 기린이었습니다. 기린.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한 10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올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나오면 틀리시면 됩니다. 그 대신 우리 1절은 기억하셔야 돼요. 39장 1절. 산염소, 암사슴, 이게 가로놓기로 나왔습니다. 2011년도 성종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13절 갈게요. 타조 보이시죠? 타조 동그라미 하시고요. 타조가 이렇대요. 타조. 이래. 예레미야 17장에 자고새라고 아시죠? 자고새. 있어요. 그런, 나중에 예레미야 갔을 때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자고새가 나옵니다. 그 타조랑 자고새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말 나오죠? 말. 이게 2011년도에 어떻게 시험이 나왔냐면 21절 중간에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고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동물은 무엇인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말. 모르면 틀려도 됩니다. 이거. 자, 40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니까, 자, 여호와께서 또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특잠 자가 잠자가 다스는데 하나님 다스는 자는 이르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맞다. 이게 4절에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라는 게 저 무지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까 38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무지한 그런 말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빠진 이야기라는 거 제가 잠깐 아까 말씀 못 드렸고요. 5절에 보면 내가 한 번 더 말씀하는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몇 장인가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였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자, 40장 이거 이제 아시겠죠? 자, 15절에 보면 베헤몬 나옵니다. 베헤몬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으뜸 베헤몬, 개역 한글판에는 하마라고 되어 있는 이 베헤몬. 41장 리워야단이 등장합니다. 리워야단은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리워야단 맞나? 이사야서에 나오죠? 네. 갑자기 헷갈렸어요. 자, 리워야단 엄청 강력한 리워야단이죠. 이게 막 갑옷 같고 이런 얘기가 41장에 쭉 나오는데요. 몇 절만 제가 같이 체크해서 읽어볼까요? 15절에 보면 그의 질비한 비늘은 자랑이다, 튼튼하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용 같아요. 용,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용 같죠? 자, 30절에 보면 그것이 아래쪽에 토기장이 쭉쭉 나옵니다. 30절. 34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의 높은 곳을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 군림하는 왕이다. 이러면 두루왕 생각나지 않으세요? 두루왕. 이게 어디 나올까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28장 어느 책? 기억 안 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28장 괜찮아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본 거예요. 예레미야 28장이래요.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28장은 아닌데요? 에스겔일 것 같은데요, 그죠? 에스겔 28장이네요.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인자 너는 두루왕이 이르되 교만하고 나는 신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리오야다 딱 보면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는 두루왕이 같이 생각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자, 42장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42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시험 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을 보겠습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아까 지금까지 한 말이 다 깨닫지 못하고 한 말이래요. 깨닫지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 못한 말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어떻게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듣기만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었는데 지금 38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계속 귀로 듣는 삶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로 합니다. 1장에서 티끌 막 뒤집어 쓰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1장에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그거 할 때 예배하잖아요.
그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백에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여기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두 친구를 논하는데 이는 너희가 아는데 내 종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어떻게 해요?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데, 죄에 대한 번제를 드리는데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도 나왔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 딸이 3명 있는데요. 다 아시죠? 자, 14절에 보면 여미와 그시야 게렌 합북이 나오고요. 그 후로 15절에 보면 오래오래 살았더라. 뭐 16절에 140년 살았다. 아들 손자 4대 봤다.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부분에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욥의 재산을 꼭 기억하시고요. 욥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뭐 가져가고 뭐 불이 타르고 뭐 그런 얘기들 기억하시는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공부 안 하시니까 1장 가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1장에서 먼저 재산들을 없애는데요. 여기서 13절부터 보면 쭉 보다가 14절입니다. 소가 밭을 가고 나귀가 곁에 있는데 15절에 보면 어디 사람들이 왔어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죠? 자, 시옷 보이죠? 시옷, 스바, 시옷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양은요 어떻게 하냐면, 양은 그 불에 잘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 진짜예요. 16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양과, 자, 시옷, 소, 스바, 그 양은 불 타는 거 이렇게 잘 타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 갈대 사람들이 와서 낙타 보시죠? 갈대 사람들이 낙타.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마늘을 갈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락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바람이 와서 아들들 큰 바람 해가지고 막 사람들 오지에 막 없사가 하여간 뭔 기억 잡지 생각나는데 그 이야기 그걸로 해서 외웠어요. 이제 다 외우셨죠? 스바 사람은 소, 그리고 양은 불, 그리고 또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들은 바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0절에서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예배라는 단어 가로놓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2장 3절에 온전함 체크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체크하시고요. 온전함. 그리고 9절에서 온전함 보이시죠? 그거 꼭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단,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발, 이거 어느 지방 사람인 거는 이거는 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프린트물에 보면 몇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다 아셔야 됩니다. 전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1장 1절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거 주관식으로 나왔었어요. 뭐 기출 다 보셨으니까 다 아시죠?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 이거 바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온정하악 뭐 이렇게 외웠는데 우수 땅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준비해서 온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했다. 1장 5절에서요 성결 보이세요? 1장 5절 중간에 보면 성결하게 하다 할 때 성결 동그라미 하시고요. 당연히 죄에 대한 제사니까 번제겠죠. 번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성결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했다라는 거는 뭐 욥의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욥기 시편 프린트아웃 한 거랑 제가 알려드린 거 포함해서 또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잘 보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조금 좀 깊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스가랴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뭐 우시야 왕이 이렇게 처음에는 잘 있다가 스가랴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폭정을 한다라는 게 이제 역대기 자료거든요. 이런 것들을 왕표 4장은 꼭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보세요. 그리고 계속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랑 처음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리된 건데요. 되게 무식하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집 벽면에 전지에다가 이거를 다 옮겨서 적고 벽에 붙이고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막 난리예요. 막 벽에 막 띠벽지처럼 한 애도 있고 막 전지 막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 다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그냥 막 힘들게 하려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합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내장 그리고 그 환상과 관련된 거 꼭 외우시고 지금 아직도 지명 뭐 이런 거 못 외우시는 분들 꼭 외우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테스트 일부러 안 하는 건데요. 그거 꼭 하시고 저랑 같이 한 거 그리고 제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 그 얘기 드린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